이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유병수 회장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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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따라 저기 강관한 형제님 그 얼굴이 더 잘생겨 보이는데요. 괜찮으십니다. 아니, 저기 오늘 저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평상시보다 이렇게 뭐 이게 영적 공격인지 왜 이렇게 바쁘게 자꾸 이렇게 사방에서 찾는 사람도 많고 보고 드릴 것도 많고 그냥 오후 한 4시까지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한 2시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좀 했는데 이제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여호수아서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를 다스리는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청사 이전도 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도청 신청사를 이전했기 때문에 신청사를 이제 믿음의 영적인 영역으로 정복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여호수아서 말씀을 좀 준비를 했고요. 오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이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나이다.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내가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대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간섭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을 들어올 때에 우리가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의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진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두서라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되 뒤쫓는 자들이 그들에게 길을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살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이 우리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아멘. 이게 코로나 후유증인지 그 성경 말씀 읽고 봐서 보기 싫을 것 같은데요. 일단 끝까지 내가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저기 해더라도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그 제목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면 강건한 형제 이렇게 오케이 한번. 네네.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죠.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정복 전쟁, 또 정착을 인도하고 용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과 정착을 어떻게 성취했는지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앞에 있는 그 우리 성경 말씀이 신명기죠.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은 모세의 죽음이 나오는데 그래서 모세의 죽음으로 이제 40년간의 출애굽 시대가 마감되었고 또 새로운 시작, 가나안 정복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니면 여호수아에게 이제 새롭게 그 부르심과 그리고 위로의 권면 그리고 담대함을 주시는 장면이 있고요. 또 현재 2장에서는 곧 열리고 이제 정복하려 출발할 텐데 그 전에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요단강 동편 그 시딤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시딤. 그들이 이제 시딤이라는 곳에 평야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미 요단 동편을 다 정복했고 또 요단 서편에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첫 성이 여리고고 그 다음이 아이성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리고에 넘어가기 전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탐꾼 2명을 보내서 그곳을 정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 정탐의 그 여호수아서 2장의 주인공은 그 라합이라는 기생입니다.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정탐꾼 2명이 그 라합의 집에서 유숙하게 되고 또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제 믿음으로 정탐꾼 2사람을 숨겨주는 장면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생이라는 말은 아마 그 매춘업을 했던 그런 여인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라합의 집에는 그 당시 아마 이렇게 여관의 기능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정탐꾼들이 이제 여관의 기능을 했던 그 라합의 그 여관에 이렇게 저기 그 집에 유숙하게 됐고 거기서도 어떤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묵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그 말씀에서 바로 보면은 2절 말씀해 보면 바로 그 정탐꾼 2명이 발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마 잘 아시겠지만 여리고성이 아마 지금 현재 초긴장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리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민과 같은 상태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미 40년 전에 홍해를 이렇게 가른 사건을 다 알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강대한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지금 요단강 바로 앞에 진을 치고 있다는 그런 일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저들이 곧 이제 우리 여리고성으로 들어오려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알고 긴장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바로 정탐꾼들에게 발각이 된 것입니다. 바로 발각이 되었는데 우리 그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달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그 두 사람을 그 지붕 위에 3대에 숨깁니다. 그래서 3대라는 게 아마 이렇게 뭐 거적대기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숨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여기서. 그 라합이라는 기생이
아마 지금 시대를 보면 어떤 그 여리고에 있는 어떤 굉장히 어떤 그 하층, 하층의 그 계급이었을 텐데, 뭐 어떤 시대든지 어떤 그런 하층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정부에 굉장히 어떤 그 반발감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고 그랬을 텐데, 또 자기가 또 이 정상분들을 숨겨주고 만약에 저기 그 들통이 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좀 그 죽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을 이 여인이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 여인이 이런 위험한 일을 행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믿음은 그 라합이 보여주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을 행하였느냐? 아마 자신이 어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 사람들을 숨겨주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구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이 땅 땅 주민들이 주민들이 다 너희 너희께서 앞에서 간담이 간담이 농나니. 논하니 네. 라합이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우리가 이제 아노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아노라라는 말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그냥 그 지식적으로 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수준을 떠나서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했다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안 되는 그 사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런 모든 사실들을 그 믿음으로 이미 얻었다. 믿음을 얻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는 너희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희 너희 앞에서 앞에서 홍해 물을 의 물을 마르게 하신 마르게 이유로 하신 이유와 너희가 너희가 요단 저쪽에 너희 있는 앞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시온 오기에 행한 일 고객에 행한 곧 그들을 곧 전멸시킨 그들을 줄 진멸시킬 우리가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잃었나니 너희 너희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아래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라. 참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 우리 여기 들어오신 성도님들 다 우리 교도 성교회 그 회원님들, 물론 다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 당시에 과연 라합이 이런 고백을 했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놀라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 아마 그것들은 아마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움직임과 이스라엘의 어떤 행함을 보고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여간업을 겸하고 있었다 보니까 많은 여행자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아마 보게 됐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변변찮은 그런 무기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시온왕이라는 여러 나라의 강력한 왕들을 다 이기고, 요단 동편에 있는 왕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였는지를 다 듣고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것을 듣고 보고 또 알고, 그로 말미암아서 여리고성 전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 여인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온 것인 줄을 믿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리고성의 라합, 한 사람만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했느냐? 당장 그렇게 믿었다 하더라도 당장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떤 현재 하는 일도 계속 할 수 없게 되고, 또 정탐꾼에게 숨겨진 게 저기 그 탄로가 나게 되면은 자기의 목숨도 위험하게 됐을 텐데, 그런 걸 무릅쓰고도 라합은 자기가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앞서서 그 행함이 있는 믿음, 라합의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을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것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합이 한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숨겨진 것이 그가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여기 계신 우리 선교 회원님들, 아마 그 선교 회원님들께서 아마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했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떤 어떤 독립 투사들을 감추고 그게 들어왔을 때 당장 이렇게 목숨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독립 투사들 숨겨주고 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죄를 지은 친구들이 여러분의 집에 숨겨달라고 왔을 때 과연 숨겨주실지, 아마 뭐 적절하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라합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우리가 본받고 믿음이 있는 그런 따라야 될 그런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게 뭐냐면,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게 쉽게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게 뭔가 대단한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합이 어떤 생각했던 것들은 아마 당연한 믿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 보고 또 다 두려움을 떨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하나님들은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또 여리고도 바로 무너지겠거나 하는 그런 불안감에 떨고 있었지만, 라합은 그거를 하나님의 했던 일이란 역사 가운데 있던 것들을 다 깨닫고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합에게서 이제 어떤 이런 믿음은 굉장히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뜻 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행동해야 됩니다. 라합이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행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믿음은 구원을 취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내가 너희를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너희도 내 내 아버지 아버지의 집을 집을 선대하도록 선대하고 여호와로 여호와로 내게 내게 맹세하고 맹세하고. 내게 증거를 내라. 13절. 그리고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내 남녀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그들에게 속한 속한 모든 모든 사람을 사람을 살려줘. 살려주어 우리의 우리 목숨을 목숨을 죽음에서 죽음에서 건져내라. 건져내라. 네, 참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라합이 자기 신분이 어떤 기생이었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우리 가족을 살려내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 라합이 믿기로 한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의 뜻대로 살기로 이 길 위에서 서기로 라합은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왜 내가 또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런 길에서 살아갈 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길 위에서 이미 섰다는 것 그 자체가 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예인교회를 올 때 이제 주변에서 들었던 얘기인데요. 예인교회를 한 6개월인가 다녔을 때 주변에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말씀을 들었는데, 예인교회가 좀 약간 어떤 이단 같다는 얘기를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저도 뭐 신앙이 어떤 그때 믿음이 크지 않을 때라 뭐지 이게 뭐 이단이라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로 이단이라 그랬냐.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예인교회에서 기도회라든가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여 그리고 그냥 막 이상한 소리를 해가면서 뭐 미친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한다. 그래서 예인교회가 뭐 이단이다. 그 주변에 이제 그런, 심지어 이렇게 어떤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저 예인교회를 인도해준 김영진 우리 부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예인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시끄럽게 기도를 하냐.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말 이렇게 무슨 막 그렇게 막 이상한 말로 이렇게 막 중얼중얼 뭐 랄랄랄라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상한 말을 하시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냐. 네, 그런 그 물어봤더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그 예배 중에 저희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사람이 물에 빠지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당장 그 강도에게 위협을 당해서 뭐 어떤 목숨이 어떤 위협에 당해 그런 상황에서도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있냐는 거죠.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 조그맣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진짜 힘들 때는 진짜 목 놓아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들을 정도로 크게 목소리를 내서 부르짖으라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이제 그 여행교회에 와서 그 알파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받고 성령 수양에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뭐 저기 내적 치유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그 사역들을 통해서 그 방언을 받았고 또 어떤 때는 1시간 어떤 때는 2시간씩 기도를 하게 됐고 또 한동안은 또 이렇게 굉장히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어떤 뭐 저기 좋은 굉장히 좋은 그 영향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항상 그렇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크게 지르면서 방언으로 통성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약해지면 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좀 우리 좀 여호수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르짖는 기도는 사실 쉽지는 않지만 이런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아멘. 에레미야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죠. 우리가 물론 뭐 작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마 여러분들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부모님이시니까 자녀들이 조그맣게 아빠 도와주세요 하는 거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들리는 그 강도, 부모님이 느끼는 강도는 아마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 향한 그 생각이 우리 미래에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그런 것임을 진짜 믿는다면 주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과 같이 당당하게 생명을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들이대면서까지 그 길에 섰던 그 라합처럼 우리도 그런 길 위에 있으면서 당신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은 예수님으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내 삶을 다 맞춰서 우리 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일들을 당당하게 내 생명이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믿음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믿습니다. 네. 죽음과 같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에 귀를 기우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길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길 위에서 우리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믿고 그것들을 우리가 취하면 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길 위에서 당당히 걸어 서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리고 부르실 때 반드시 죽음이 생명으로 끝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의 이 길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누구든지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불줄을 이 불줄을 메고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부모와 내 내 형제와 아버지의 내 가족을 가족을 다 내 집 내 앞에서 집으로 모으라. 모으라. 누구든지 내 누구든지 집 문을 내 집 나가서 문을 나가서 거리로 버리고 가면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내 피가 피가 그의 거리로 그 돌아갈 머리로 머리로 것이요. 돌아갈 돌아갈 것이요 것이요. 우리는 우리는 허물이 허물이 없으리라. 없으리라. 그러나 그러나 누구든지 누구든지 너와 너와 함께 함께 집에 집에 있는 있는 자에게 자에게 손을 손을 대면 대면 그의 그의 피는 피는 우리의 우리의 머리로 머리로 돌아오느니라. 돌아오려니와. 네, 아멘.
좀 여기 저기 18절 말씀 보면은 그 여호수아 저기 그 정탐꾼들을 내릴 때 창문에 있던 붉은 줄 이거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서 어디 많이 본 것 같은 느낌 받지 않으시나요? 붉은 줄 그래 연상되는 거. 유월절 뭐 그런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유월절에 보면 이렇게 그 어린 양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 바르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그 성경에서 하는 붉은 피, 붉은 줄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 그 저기 그 라합이 이제 지금 그 라합이 내가 너희들을 살려줬을 때 그 맹세의 증표를 그 정탐꾼에 보여달라고 할 때 그 붉은 줄을 이렇게 달아놓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붉은 줄을 창가에 달면은 너희 라합의 너희 모든 가족들을 다 집에 모으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주겠다고 그 정탐꾼들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붉은 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 출애굽 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그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그 이스라엘이 피해 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한 이유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6월절의 시작이죠. 6월이라는 것은 그 우리 저기 6월 줄라인가요? 줄라이 6월 달그 6월이 아니고 넘을 유자 넘을 월자이거든. 그러니까 타고 넘는다. 우리의 죽음이 넘는다. 사망이 넘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입니다. 이와 같이 붉은 줄이 매여 있는 그 집은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있는 다만 생명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사함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죄 사함을 믿을 때 우리가 십자가 아래 예수의 보혈 아래 생명을 얻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크게 딱 두 가지를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걸로 끝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자체가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또 다른 자를 세상에 보내온 온 멸망이 주를 믿게 하는 그런 것들이 주님의 말씀이고 또 이게 주님의 길이고 또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다 죽죠. 죽기 때문에 사망의 항상 그 사망의 그 삶 속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망의 삶 속에서 예수가 우리 소망이고 또 우리 어떤 그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그런 사망의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평안을 주는 그런 위로만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닌 우리들을 그 예수님의 사망에서 구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의 어떤 그 신앙의 상태,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그 길 위에 서서 회개하며 어떻게든 그 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망의 길에서 나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생명이 우리 위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생명의 삶을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죽음을 내놓고 하나님을 믿는 라합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먼 곳을 바라볼 때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기도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돌아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이시오. 그 생명의 길을 걷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